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우의 이야기. 네. 오늘 말씀은 바디메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여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은 약 2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딱 갔는데 처음으로 만났던 성이 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겁나 견고하고 큰 그러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도 안 됐고 그 성을 어떻게 좀 부술 수 있는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질러라. 되게 좀 황당한 방법이잖아요. 전쟁을 열심히 하고 군사를 잘 뽑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죠. 그곳이 바로 여리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리고는요, 삭개오, 세리장이라고 있어요. 그 삭개오. 좀 나중에 삭개오에 대한 말씀 한번 좀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만나 주셨던 곳이 이 여리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요, 특별히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디메오라는 뜻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였다. 이거죠. 맹인이고 거지였다.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였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요, 거리 한 구석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들 중에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조용히 좀 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계속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가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그는 그 즉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고 거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 이러한 주님의 역사들, 이러한 주님의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경험한 이 눈뜨는 기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기적,
그 역사,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예.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맹인이었다라고 했어요. 거지였고 맹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이 아픔을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앞을 못 본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데 앞을 못 본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는 그 아픈 것을 가지고 평생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삶의 많은 무게들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이 바디메오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거지. 우리 막 어렸을 때 욕하잖아요. 이 그지야. 예. 그러니까 거지는 어떤 겁니까? 거지는 천한 사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름이 거지인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의 이름이 거의 대명사가 거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그러한 절망밖에 없는 절망 그 자체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많이 무시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근데 가장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바디메오. 그러니까 아무나 다 가서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서 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곤욕이었어요.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은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시장터에서 막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작거리에서 소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한 가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뭐 죽은 자도 살리시다더라, 그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뭡니까? 아, 그냥 뭐 이거 가십거리다. 그냥 사람들이 또 그냥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고, 예, 여기 보십시오. 다들 여기 보십시오. 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실까? 와, 그렇다면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한테 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십거리로 넘겨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가지 마음 중에 두 번째 마음을 품기로 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런 사람들이 막 많이 오가더니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고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예. 엄청난 용기를 낸 거예요. 왜 용기를 낸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주눅든 인생이었어요. 자신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늘 기가 죽어 있었고 풀이 죽은 사람이 바디메오였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소리를 지른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되게 대단한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가 소리를 질렀다라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식당에서도 아줌마가 안 보면 아줌마! 아줌마! 부르잖아요. 여러분 부르잖아요. 아줌마 볼 때까지.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까지 목소리 터져라.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큰 소리로 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왜인지 아세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소리 지른다고 뭐 이렇게 뭐 꾸짖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했으면, 얼마나 크게 얘기를 했으면 그를 그렇게 가서 꾸짖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렇게 한 번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당장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약속할 수 있으세요? 내일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이어갖고 있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그 고난에 쫄아서 맨날 조급해하며 불안해하며 쫓기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넘어설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주눅든 인생이었고요, 또 기가 죽은 인생이었고요, 또 풀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의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가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 모든 상황들, 그 고난들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표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기도회를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기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 기도가 어려운 건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요. 예,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기도라면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월화수에 저희가 이제 그 신년 말씀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예, 정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일부러 의지를 갖고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다윗에서는 예수여라고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그래도 불렀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고 머리 아팠던 그러한 일들, 나의 삶을 괴롭혔던 그 많은 일들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결론이 이거예요. 아, 이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주님보다 크지 않구나. 이 문제들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문제들과 맞서서 그 문제들을 이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하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면 그 문제를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고 이것을 넘어가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 예,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 예, 여러분, 그 간절함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가 주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요, 조용히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큰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큰 목소리로 저기 저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바디메오에게 직접 알았어, 내가 지금 들었어, 네 목소리를 들었어 라고 바디메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바디메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용기를 냈으니까 그래, 그 용기를 내가 알았어. 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바디메오에게 반응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를 불러. 예수님이 너를 불러. 라고 했을 때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오늘 5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지도 모르고 안 고쳐주실지도 몰라요. 맞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못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는요, 주님이 지금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도 모르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의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의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그가 사랑했던, 그의 마음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여러분, 그는 맹인입니다. 그가 벌떡 일어나 주님께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뛰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힘들다고 멈추면 다이어트가 성공할까요? 아니죠. 다이어트를 끝까지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 고비고비를 넘겨야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힘든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언제까지 포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결국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내 안에 그 문제들, 그 장애물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시고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시고 관계의 문제를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떠먹여줘야 되고 계속해서 달래줘야 되고, 그런 자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려우면 시험당하는 나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만 흔들면 그냥 사탄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연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그 견고하고 큰 성이요, 소리 지른다고 돈다고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돌고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더니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허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미자립 교회인데, 우리는 작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초신자인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포기하다가는,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그렇게 포기하다가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렇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울 수 있어.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우는 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돼요. 결국 주님의 제자가 돼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 예. 우리 52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보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됐어. 눈을 떴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8절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함께 볼까요?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고기만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예수님을 따른 바디메오와 상반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죠.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님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없고 헐벗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고 꾸짖었어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함께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이 같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이거는요,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자. 예.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10장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이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 11장으로 넘어가겠죠. 예. 10 다음에는 11이니까. 근데 11장부터는 어떤 내용인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취하신 영광의 길도,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52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영광의 삶인데, 이 영광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영어 단어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릿. 예, 이 그릿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릿이라는 책도 있어요. 예. 이 그릿은요, 집념, 기계, 뚝심, 패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특성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한 정신인데요, 장기간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인내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열정, 이게 바로 그릿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릿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분명한 정신이 바로 이 그릿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힘들다고 포기할 겁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힘들다고 포기할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여서 결국에는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온전히 통과하고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릿의 정신, 오늘 바디메오도 이러한 그릿의 정신이 있었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죠? 힘든 일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간절한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그릿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고난을 넘어 영광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